신발에 안기세. 우리 한나 회원분들의 이 특성이 우리 한나 회원분들의 마음이고 또 신앙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또 크신 하나님의 그 큰 팔을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벌려주시고 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지요. 오랜 세월의 대역사, 수천 명의 일꾼들이 움직이고 백항목과 금으로 지어진 장엄한 건물, 마침내 그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성전도 또 그의 왕궁도 그렇게 계속되어진 그 공사가 진행되었지요. 백성은 한호했고 제사장들은 노래하며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는 성전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의 상징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마음을 뺏기는 단순한 웅장한 건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바 있지요.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달라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들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그 고요한 순간 하나님은 건물이 완성되었으니 됐다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그 음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순정으로 세워진 마음의 성전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순정으로 세워지는 마음의 성전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타난 그 표현이 있지요.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4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이렇게 표현하였고 6절에서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그리하여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들었다. 이 말은 단순히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의 관계를 들었다, 이 의미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설립되었다, 정립되었다. 그러니 너의 삶의 자리에 나와의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소리를 언약의 관계 안에서 들으신다, 이 뜻이지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들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들음이 곧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들으시고 기억하셨다입니다. 들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그 땅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바이시마 엘로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순간 노예의 신음이 해방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분임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녀가 없어 눈물을 흘리던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녀는 성전에서 말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통곡했지요. 그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독주를 끊으라고 하는 그 음성도 들었지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말없는 그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뜻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나의 눈물 같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음의 하나님은 개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다만 응답의 모습, 축복의 모습은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과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 안에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는 많이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손길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입니다. 100세에 모든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응답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누가 그들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또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들으시고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의 심중에 새기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들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도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은 내 기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을 다 배제시키는 그 작업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순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들음은 생명을 살리는 들음입니다. 고통을 생명으로 바꾸는 들음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들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죽은 믿음을 살리시고 메마른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듣는 곳입니다.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곳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녹고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줄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한 메시지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만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항상 자기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일마다 시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삶,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알고 기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명령 이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반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본질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순종은 그 언약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의 성전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사람입니다. 가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해서 입고 또 입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이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그것을 뜻합니다. 온전함이 아니라 완벽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즉 단순히 약속을 안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신 약속의 관계를 의미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약속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이란 그 약속을 변치 않고 붙드는 충성, 진실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언약적 신실함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지요. 언약적 신실함이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언약 안에
머물며 그분의 뜻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죄를 짓고도 언약을 버리지 않는 사람, 다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경고히 세우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둘 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들었고 솔로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일어났지만 범죄하였지요. 범죄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숭배하며 절하는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솔로몬을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말하지만 언약적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보인 샘플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와 강성함, 나라의 영토의 확장,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컸습니다. 군사력이나 물질의 그 풍요함이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에 결코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부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냉철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지요. 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언약을 붙드는 그 삶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은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성전의 영광은 순종의 깊이만큼 지속된다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것을 놓치는 그 결과를 또 가졌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사무엘도 경고했지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제사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입니다. 애씀입니다.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언약적 신실함이, 즉 말씀을 기억하고 애쓰는 그 애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예호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람에 비웃어 이야기할 거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신실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그 언약을 배신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에 대하여 내버려 두지가 않으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요.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 언약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드러냄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백성은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외치게 하셨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의 그 중심은 돌아오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또 표기에 따라 721년이라고도 하지요.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지요. 또 주전 587년 표기에 따라 586년이라고도 하지요. 그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왕위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먼저 언약을 버렸습니다. 불순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율법을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정의 언약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들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성전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성전, 마음의 성전,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이라며 주신 언약적 신실함의 그 결과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신실함으로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심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하며 또 마음속에 품고 삶으로 이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